여러분 누가 여러분 딱 왔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환호해 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좋겠죠. 나왔는데 다들 눈만 껍보고 이렇게 뜨고 있어. 제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그다음에 이 앞에 쓴 강사는 이미 기가 눌려. 그래서 자기가 할 것 한 50%만 못 하고 가.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였어, 불렀어. 근데 그 사람은 50%도 못 하게 가. 그럼 누가 손해예요? 강사가 손해예요? 앉아서 듣는 사람이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그 강사는 하고 가면 돼. 그래서 페이 챙겨 가면 돼. 그렇죠? 뭐 자기가 주눅이 들어서 50%밖에 못하든 상관없어. 그냥 그 시간을 어떻게든 하고 가면 돼. 그러면 받아요. 결국은 내가 손해인 거예요. 오늘 또 졸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인 거예요. 앞에 쓴 사람이 손해냐?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쓰임받아서 준비해서 선포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받든지 내가 졸든지. 그렇죠 우리 딸. 자 우리 딸 앞으로 나오세요. 졸지 마시고. 지난번에 집에서 큰일이 있었어요. 아빠랑 딸이 큰일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낼 일이 있어서 하는데 이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막 혼을 내고 나서 너 인생 목표 뭐야? 뭐 어린애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약속한 게 있어요. 자, 너 인생의 목표 뭐야?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뭐지? 인생의 목표가 크게 자신 있게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게. 그렇죠. 예.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거루,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예. 예, 절대 뭐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왜냐하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물어보든 간에 인생 목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소망이 있습니다, 안주 집사님. 예, 늦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꼭 목사가 되고 앞에 막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삶 현장에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준비되어 있으면요 사용하십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이죠. 자 마태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자 24장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자, 한 32절까지 쭉 읽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길지 않기 때문에. 자, 찾았으면 여러분과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읽을 때 큰 목소리 읽어주셔야 돼요. 말씀은 선포입니다. 아멘?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제가 예수께로 하면 여러분 직진하신대요. 예수께로. 다시 한번 예수께로. 예수께로. 네, 준비되셨나요? 직진하실 준비? 왜요? 망설이잖아요. 집회 때 내가 어떻게 나갈까? 요만큼 나가고 요만큼 빠질까? 망설이지 않으세요? 직진이세요? 잘 오나 보지 않고 옆에 보지 않고 불이 나도 예? 우리 집이 폭삭 망해도 예? 왜 대답 안 하세요? 직진이십니까? 아니네. 목사님 전화드려야겠다. 성도들이 딴 생각을 품고 있다고. 자, 하나님 들으셨죠? 딴 생각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리할 줄 믿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이제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랑 같이 대학원을 졸업한 공부한 동기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상가교회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 교회에 불났다는 거예요. 와,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이 나타나.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할 모습을 막 동영상을 찍어서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상태는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거 알죠?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배가 아파지는 거. 예. 배도 아프고요. 아니 저런 역성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 친구 교회에서 일어날까?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난리 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성도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막 밖에 나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노방에서 크게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지 불신지옥, 그렇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막 슬쩍 피해갔잖아요. 부끄러워서.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부럽고 막 하는지. 나는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야 어떻게 하면 돼? 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무 뻔한 대답이거든. 근데 그 말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하는 거 알아.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코로나 시국이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는데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뜨거워져서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발걸으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TV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니 그냥 왜? 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응?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1년 반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엄청나게 착각이라는 거. 그렇게 또 한 6개월 기도하다가 또 시들해져요. 시들해지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있는데 뭔가 있는데 또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날 막 밤에도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그때 그런 목사님이 막 저를 보시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한다. 수현 전사 불 붙었다. 막 그렇게 기도한 지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식었다가 다시 기도가 계속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요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한 1년 반 정도 쌓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목사님 2번 기도회 가셨잖아요. 제가 2번을 그냥 내리 6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번에 한 번 하고 이번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솔직히 그전 상태면 제가 해낼 수 없는 상태예요. 해낸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설교집 보고 뺏겨와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걸 한 번 했더니 얼마나 괴로움을 주시는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다른 거는 그냥 눈 가리면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거는 가짜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씀을. 어떤 때는 말씀 구절 전체를 주시고 어떤 때는 제목만 주시고 어떤 때는 어떤 단어만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제가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 때 내가 그냥 참석에 변화가 없어. 이 지루한 거 왜 해? 그렇게 하면 착각이에요.
이게요 쌓인다니까요. 한 번 예배 드린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 전사님 그 에스더 5예배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진짜 큰 은혜 받았거든요. 엄청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게 너무 쏙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어요? 악한 원수의 괴계를, 그렇죠, 무너뜨려 버리지 않는데 그 하만의 괴계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첫날에 저녁에 기도할 때 거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말씀을 주셨고요. 왜? 그렇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임 당한 걸 알았을 때, 진멸 당한 걸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다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 우리 이 여러분 치유 집회가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혼자서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누굴 초대하든지 그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와요. 준비하고 오겠죠.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유다 민족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 둘째 날에 설교 제목은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이라도 해라. 에스더가요 모르드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가 임금 앞에 나갔어.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네가 왕비잖아. 이야기를 해.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가면 제가 죽어요. 왜? 임금 몰래, 이 나라에는 원래 법이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누구든지 죽는다니까요. 라고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이번 수련회 나올 수 못할 핑계가 수백 가지는 넘어요. 찾아보면 어디 걸리고 어디 걸리고 다 걸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핑계를 찾아야죠. 나는 이래서 나와야 되고 이래서 나와야 되고 이래서 나와야 돼. 누구 때문에 못 나오고 뭔 일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러면 못 나와요. 그럼 하나님 기적 안 일어나요. 그렇지. 그래서 어찌겠어, 에스더는 그 말을 딱 듣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금식해 주세요. 금식해 주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마음 앞에 나가. 그 금식하고 나서 나갔잖아요. 그게 순종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그렇죠? 그 말 듣고 나서 그렇구나. 복종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번 수련회가 내가 스스로 나가지 못하면 복종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안수집사다. 그럼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핑계보다 내가 직분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성도들 보기에도 모범이 돼야 되는데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안수전이 절대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내가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내가 목원인데 내가 목원인데 내가 목원들의 모범을 보여야지 나가야지. 그런 핑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갑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나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예수께로 직진이에요. 자, 누구 이야기인지 알죠?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 간증 잠깐만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말씀을 달려고 그날 따라 도저히 말씀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이면 수요일에 새벽에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딱 나갔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저에게 옷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주 주시는데 그날따라 새벽에 그렇게 옷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옷을 가지고 나와서 반팔티를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옷의 뒤에 있는 딱 그걸 보니까 성경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처음에 읽으니까 누가 보면 6장 37절 말씀인 거. 그래서 이 말씀인가 보다 하다 하고 집에 갔어요.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지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6장 37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중에 저를 치료를 고쳐주셨어요. 제 속에 보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 아직 이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잘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기도했다 싶으면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막 화가 나고 막 거꾸로 쏟고 또 넘어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제가 딱 받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네가 정죄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라.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그동안 미워하고 비판하고 막 저주하고 원망했던 그 부분들이 완전히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는 정리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봐도 축복해주게 되고 봐도 감사하게 되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게 화가 나거나 원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집회 동안 우리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기 위해서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입니다. 원수한테 지는 것입니다. 네. 자, 경마장에 가면 이런 말들이 있어. 보셨어요? 예. 한번 가보십시오. 경마장에 가면 좋습니다. 그 대신 그건 하지 마시고요. 내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막 몇 번 만에 이긴 다음에 해서 여러분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좋은데 왜 말 앞에 이걸 씌울까요? 항상 말이 경주하게 되면 이걸 딱 씌워야 됩니다. 이걸 눈 가면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경주하는 말들은 또 밖을 나가는 말들은 앞에다가 이 마스크를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요 눈이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서 그 시야가 350도, 그러니까 사방이 다 보여요. 말의 특성상 이 말이 워낙 겁이 많아요. 그래서 요만한 벌레가 와도 깜짝깜짝 놀래요. 또 다 보여요. 그래서 말이 경주하다 보면 사방을 살펴서 그냥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요 말이 경주할 때 그냥 앞으로만 가고 한눈 팔지 말라고. 또 다른 말들이 옆에 뛰다 보면 얘가 겁을 먹었어요. 얘가 한쪽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들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라고 시야를 딱 막아놓고 이렇게 해서 경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냥 조련사가 훈련시킨 대로 기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앞을 향하여 돌진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눈가리가 필요해요. 자꾸만 말씀대로 하면 가면 되는데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이 말씀이 맞나? 말씀대로 되는 게 맞나? 기도해놓고 자꾸만 좌우를 살피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하나님 원하는 위치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우리도 눈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은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풍랑이 시달리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더라도요, 우리가 수련을 끝나고 나서도요, 우리 성령 충만 받더라도 우리가 있는 일이 모두 다 풀리지는 않아요. 반드시요 이 뒤에는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수련하고 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믿음이 충만해져서 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어라는 충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딱 폭풍이 닥치면, 온데간데 없으면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허둥지둥, 그동안 받은 은혜는 다 박살이 나버리고, 온데간데도 없이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런 계속적인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 끝났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쉬고 와서 또 기도해야지, 이러면 백발백중 그냥 우리가 수련회 끝나는 시작했던 그 원래 시점으로 다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 사경에, 그러니까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었어요. 이거는 몇 시냐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헤어진 시간이 꽤 되는데 그동안 이 제자들이 이 폭풍과 풍랑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 잠깐 고통을 당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삶의 고통에 극에 치달려 있을 때에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 점점 다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내 힘드니까 예배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극한의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25절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다 없고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 찾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사람이면 누가 도와주겠지. 제자들 보십시오. 당하고 고난을 받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 위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 안 띄웠는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 예수를 보고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유령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니, 분명까지 자기랑 옆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예수님, 그 은혜 충만함이 남아있을 텐데 극과 고난을 좀 당했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분별도 없이 귀신이다 해버려요. 이건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려도요,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인생에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다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라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제가 또 이제 섬 사람 아닙니까? 제가 바다를 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얼마나 좀 힘든지를 알아요. 자,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인데 울릉도에서 이제 육지 포항으로 나오려고 하면 12시간을 배를 타야 돼요. 12시간을. 타보시면 지금 인천에서 제주도 가면 한 12시간 걸리죠. 인천하고 제주도 멀기는 하죠. 근데 울릉도하고 포항 가깝거든요. 근데 12시간을 그때 배를 탔었어요. 또 겨울에 나와요. 나오면요, 파도가 보통 2, 3m면 배가 가요. 3, 4면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으면 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죽어요. 타자마자 죽어요. 멀미약 소용없어요. 그냥 화장실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화장실 변기를 누가 먼저 붙잡느냐, 그게 가장 편하게 가는 거예요. 왜? 계속 나와요. 노란물이 나와요. 노란물. 위액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정도로 막 힘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겠습니까? 파도가 보통 파도였습니까? 풍랑이 시달렸던 여기서 저는 3m, 4m. 또 이때 배들은 얼마나 또 튼튼합니까? 짝짝한 배들이잖아요. 고기잡이 배들이. 그 뒤집어지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 있습니까? 인간의 극한의 본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극한의 인간의 고통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 현실의 무게를만 봤기 때문에 지금도 현실의 무게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자,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안심하라예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원어는 뭐냐면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라고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수님, 자 걱정하지 마, 안심해. 자녀를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엄마가 한 5시간, 6시간 동안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 그럼 자녀의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야단쳐요? 너 왜 혼자 그렇게 다녔어? 엄마를 속상하게 하면 잘 붙잡고 다녀야지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나요? 아니죠. 달래주죠. 안심하라라고 하죠.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제자들이 명령하신 거. 안심해. 그러면서 여기 뒤에 있는 말요. 난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안 태어났죠.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 소개할 거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난이라는 말이에요. 난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안심하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주셨죠. 전부를 주셨잖아요. 난이. 그 이름을 붙잡고요. 이제는 우리가 안심해야 돼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찾았을 때 얘 두려워하지 마. 이제 엄마 아빠 만났으니까 안심해. 이제 괜찮아. 그때 아이는 뭐예요? 안도하면서 더 크게 울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점점 잠잠해지면서 막 또 장난을 쳐요. 예. 이제 안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 속썩이고 내 질병이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줘서 나를 만나주셔서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감기 가서 크게 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요 뭐 하면 되냐 하면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기도. 한번 해보자. 자, 제가 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 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 고백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이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기도가 쌓이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이 그렇게 그냥 내가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게 왜 그렇게 됐지?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막 저 혼자 있으면 이 기도할 때보다 더 몇 배는 그냥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 기도로 이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와서 교제하고 떠들고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기도가 얼마나 찼느냐? 기도가 얼마나 찼느냐? 저도 그랬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막 일어나기 원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기도하기 힘드니까요. 그 기도 시간 따로 투자해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일이면 다 해요. 누구든지 다 해요. 근데 기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이 공간을 기도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자 정말로 이 공간은 정말 기도원처럼 기도하기 좋은 곳이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유혹하는 것도 없고 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단지 교통이 불편할 뿐이다. 그렇죠. 기도원 다 교통이 불편해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냥 대일본에 있는 기도는 없어요. 다 산속으로 꼬불꼬불. 예. 자가용이 없으면 그냥 가다가 얻어 타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그렇게 불편한 곳이 기도원이거든요. 왜 그렇게 만났을까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면 그냥 기도만 하고 내려오라고요. 예, 다 포기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살롬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그 원어 매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매. 따라합시다. 매. 이 매가 어떤 말이냐면 현재 명령어 뒤에 딱 붙어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지금 당장 그 하고 있는 행위를 멈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내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지금 네가 당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의심하고 있는 것 당장 스톱해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원어의 히브리어에 매가 딱 붙어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이에요. 명령. 권면이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두렵지.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40일 새벽 기도에 또 저녁 기도회가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공급함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번 수련회 때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죠. 예,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가 맨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와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초창기 때 그 조영희 목사님이 성령 역사하신 보면 병자들이 복도에 쭉 줄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 나으니까, 가면 고침 받으니까 병원 가지 않고 그냥 하여튼 각종 병자들이 한번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그냥 들어가지 못한 그 복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보니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왜? 의심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긴가민가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아니 경험해봤잖아요. 예. 참소망교에 있을 때, 목동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더 믿어야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자 베드로가요 여기서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인가 아닌가 의심해서 테스트 해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이 예수님인 걸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랬죠. 주님이라고 먼저 불렀어요. 그거는 베드로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인 걸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수련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몸속에 100%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지 마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아니면 소문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한번 나가보겠는데요.
고치나 안 고치나 내가 한번 앉아볼게요. 그러면 절대로 치유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 역사는요,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도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요 명하여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를 쫙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목사님 기도를 가시기 전에 사실은 제가요 목사님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잘 안 해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밤으로 막 무슨 작전 기도를 하자 그러면 목사님 하자 그러면 제가 일단 안 되는 핑계를 한 5-6가지 됩니다.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저럴까 이거 포기를 해요.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해서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갔다 오시면 우리가 아무래도 저녁 기도 앞뒤 그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경험을 제가 너무 많이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서 뺏겨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설교집을 가고 읽을 수도 없고요.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설교인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하고 하면 이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면서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주어질 때요. 하나님부터 마음이 주어질 때 순종하셔야 돼요. 요만한 아주 사소한 거라도요. 자, 지금 내가 찬양하는데 일어서서 찬양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어서야 돼요. 내가 손 들고 찬양해야 되겠다. 하면 찬양하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하다가 무릎 꿇어야 되겠다 하면 꿇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하고 저 사람 유별나다. 혼자 못 해봤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일어나거나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안 주세요. 왜? 사소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거요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큰 거 순종할 줄 알죠? 아니요, 못해요. 아주 사소한 거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큰 거 주시는데요. 우리가 사소한 거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 큰 거 안 주십니다. 그럼 백날 내가 쓰임 받는 사람 되고부터 해봐야 내 마음속에 그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3시 반까지 갑시다. 기도를 하도록 3시 반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29절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 말을 베드로의 믿음 말을 딱 받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그 믿음 말을 다 받아요. 자, 4명의 준비병자 친구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받고 그 준비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라.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은 나가야 돼요. 이 믿음은 나가야 돼요. 오라 할 때 그냥 물리로 이게 물이다, 빠진다, 바다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라 하면 이 물이 땅처럼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걸으셔야 돼요. 근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본 것은 뭐예요? 바람을 봤죠. 바람이 보여요, 여러분? 바람 보여요? 아니, 선생님 바람 안 보이죠?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는 보여요.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는 보여요. 결국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삼킬 만한 뭘 봤다? 파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우리 환경들 보면 안 돼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이걸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께로 직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직진하시면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바다고 내가 바다를 걷고 있는데 여기도 놀랐는데 파도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요 뭐 했어요? 무서워 빠졌더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직진하고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석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했던 말씀이 영상에 올라와 있지만 영상으로 보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빠져가는 베드로 그냥 보시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절대 보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죠. 24절에 또 이렇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순회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가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예수님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친구들에게 배를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내일을 기약해서 그물을 열심히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말이에요. 피곤해 죽겠는데 다시 밤에 또 나가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힘들지요. 또 함께한 사람들 일당도 줘야 되잖아요. 다시 나가려면 혼자 못 나가잖아요. 사람들 데리고 나가야 돼요. 물질적인 손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핑계 안 됐어요. 그 말씀에 의지했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베드로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열심히 싣고 있을 때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말씀을.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어요. 그 귀에 들리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말씀이고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이고 억지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많이 참석해야 되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오전에 준 우리들의 말씀하고 오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그냥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나가지 못하는 핑계가 많아요. 그렇죠? 잔치에 초대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청하였는데 첫 번째 뭐예요? 난 밭을 샀다. 핑계 대죠. 나 밭을 샀기 단체 갈 수가 없어. 난 소를 샀는데 아무래도 힘들어. 나 장가 들었어. 아무래도 힘들어. 나 못 가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핑계는 핑계뿐이에요. 예, 핑계뿐. 자, 그러면 이 핑계 대고 그냥 말하느냐 아니죠.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자, 큰 길로 나가서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로 채워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로 채워버립니다. 모르드게가요 에스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어.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당할 거야.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쓰면 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중에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배짱 튕기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답답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의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나서 순종 안 해? 그럼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어. 왜 안 했니라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줄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한번 나가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자, 오늘 제 간증과 설교 말씀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